멋지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네. 웃으며라는 얘기를 해도 전혀 웃질 않으시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자, 하나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미국에서 4박 5일 일정 마치고 잘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전날이니까 목요일 날 저녁인데 저희 아들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학교로 보내면서 제가 뭐 남자들끼리 쑥스러우니까 구연아 악수나 하자 그러고 손을 이렇게 내밀었더니 손을 탁 잡더니 저를 확 당겨가지고 저희 아들이 저보다 크거든요. 180이 넘거든요. 확 안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지금까지 제가 아들을 위해서 산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들이 나를 살게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한편으로 울컥해졌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주님께서 죽으셔서 나를 살리셨구나 느끼게 됩니다. 내가 주님께 사랑을 드리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셨구나 느끼게 됩니다. 이렇듯 사랑은 서로를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든 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든 그 사랑은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세워줍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고 또 내가 그 받은 사랑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우리의 영혼은 더 깊어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대부분의 정신병리적인 현상들과 어려움들은 대부분 사랑받지 못함에서 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자존감은 사랑받음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거나 또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순간 낮은 자존감으로 평생 누군가의 사랑을 갈구하며 남들도 괴롭히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아주 모질고 괴롭히며 살아가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물론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에게 너그럽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제외한 누구도 내 자신을 온전히 사랑해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만이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남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웃으셔야 돼요. 당신을 사랑하십시오. 이 말은 인상 쓰면서 하면 굉장히 싸우자는 얘기처럼 들리죠.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사랑, 자기가 갖고 있는 작은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사랑의 용량들이 딸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좀 더 많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칭찬의 말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손을 이렇게 들어서 토닥토닥 자기도 두들겨주고 격려해줘야 되는 거예요.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수고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해준. 저를 한번 따라 괜찮습니다. 잘하고 있어. 수고했어. 계속 자신에게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토닥토닥 격려도 해주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누구도 진심으로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나를 대신하여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셔서 여러분들 자신을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자신을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자신을 꼭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비극적으로 평생 동안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었던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그는 평생을 후회하고 자책하고 살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인물보다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눈물과 회개를 기억하셨고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교자로 전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기억하시는 눈물과 회개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가지 키워드는 박스를 한번 보세요.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연약함, 사랑의 기억. 그러니까 주님이 기억하시는 눈물은 내 자신을 향한 연약함으로 흘리는 눈물이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회개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억을 재생함으로 하는 회개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연약함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눈물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혀와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모진 고문과 아픔과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이 때린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거짓 자백을 받아내기 위함이죠.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기 위해서 너희 나라는 어떤 나라냐고 물었던 것도 그런 질문의 맥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혜롭게 이 나라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서 넘어갔지만 멈추지 않고 매질과 채찍질과 거짓 자백을 위한 수치와 매질이 가행되었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을 앉혀놓고 예수님에게 욕과 조롱과 침뱉음과 갈대를 가지고 머리를 툭툭 치면서 조롱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죠. 제자 중에 가장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뜨겁게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는 마음이 안절부절했습니다. 그 장소로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장소를 들어가기 위해서 모진 애를 썼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그 장소에 들어가 있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치와 매질을 당하는 장면들을 베드로는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66절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이 장소에 들어갔는지 실마리가 하나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베드로를 그곳에 들어가게 한 장본인인데요.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는 대제사장의 뜰은 이런 곳에 있습니다. 그 뜰과 약간 아래쪽에 있는 이 아랫뜰에는 사람들이 모여있고 불을 쬐고 있고 어둠 가운데 예수님이 막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든 뜰 자체도 성전이라는 문 안에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지금 재판을 주재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가장 어떻게 보면 힘이 필요한데 이 대제사장의 여종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서의 기록에 보면 이 대제사장과 너무너무 친한 친분이 있었던 요한은 굉장히 집안이 좋았습니다. 부유했고요. 대제사장의 집안과 가문과 연결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여종도 요한의 얼굴을 알았습니다. 근데 요한이 베드로가 너무 간청하니까 대제사장의 그 뜰로 들어가는 문을 지키는 문지기인 여종에게 부탁을 해서 베드로를 그쪽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줍니다. 바로 그 들어가게 만든 장본인이 66절에 나온 바로 그 여인입니다. 말씀 너무 빨리 나오네. 괜찮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근거 구절이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못 들어갔죠. 친분도 없는 사람인데. 근데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그 다른 제자는 요한입니다. 문을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되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게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생각입니까? 대제사장과 한패라는 생각을 하니까 예수 잘 잡아 죽였다. 드디어 예수를 체포했구나. 사람들 몰래 신문하고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구나. 기대감을 가진 여자인데 66절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대제사장의 여종이 이렇게 와서 67절을 보시면 상황이 이상하게 변해집니다. 67절.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 보고 주목하여는 그냥 한국말로는 이렇게 번역했는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가가지고 이렇게 베드로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불을 쬐고 있으면 얼굴에 불이 비치니까 얼굴이 환하게. 그러면서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드디어 백성들이 이 존경하는 예수를 잡아서 몰래 죽일 수 있겠다 좋아하는 분위기인데, 들떠있는 분위기인데 초조하게 안절부절 못하는 베드로를 수상하게 여기고 너도 저 사람과 같이 있었지? 이렇게 질문합니다. 68절에 보면 베드로가 굉장히 당황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무슨 말하는 거야? 나는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서 황급하게 그 자리를 도망가서 어디로 갑니까? 아랫뜰에서 앞뜰로 나아갑니다. 보십시오. 이 컴컴한 어둠 속에서 예수님 매질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본뜰이에요. 아랫뜰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광경을 멀리서 구경하고 있는 곳입니다. 앞뜰이라는 것은 제가 손이 두 개밖에 없어서 이 정도로 나와서 문으로 도망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곳, 그리고 컴컴한 곳으로 베드로가 도망가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부인한 거죠. 근데 69절에 여종이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종 시작. 69절 시작.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베드로가 남자잖아요. 그 작은 여종이 어떻게 베드로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같이 불쬐고 도망가고 있는 베드로 뒤통수에다 대고 얘기합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보니까 확실하게 저 사람은 같이 있었던 도당인 것 같다. 내가 봤던 것 같다. 전에 예수랑 같이 있는 걸 봤는 것 같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곁에 있던 사람 다 일어서는 거예요. 라파엘의 성화에 보면 그 군병 입은 사람들이 주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체포할 수 있는 사람들, 남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7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부인하더라. 이번에 부인한 것도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 아니라니까 어둠 속에서 외친 거예요. 그런데 순간 외치다 보니까 뭐가 나타났냐? 사투리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황하면 사투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좋은 표준말로 하다가 저희 부모님도 다 경상도 사투리를 많이 하시는데 저만 표준말을 굳건하게 쓰고 있는데 가끔 고향 친구들을 만나면 이렇게 말이 나올 때가 있죠. 근데 이 갈릴리 사람들은 이 사투리가 끝에 말하는 후음이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니라니까 이랬는데 거기서 사투리가 툭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곁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 갈릴리 사람이니까 진짜 네 도당이네? 라고 완전히 상황이 어떻게 해요? 꼼짝없이 예수님과 같이 잡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71절에 이제 무서운 일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여러분 한국말로 보면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I don't know him 이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유대교에서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에게 너는 유대인이 아니고 출교야. 너는 이 선민 이스라엘 사람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너는 짐승과 같아. 너는 이방인이야 라고 얘기할 때 선포하는 말입니다. 베드로를 딱 체포하고 베드로를 어떻게 좀 구금하려고 했는데 상황을 보니까 설마 저 사람을 따르던 사람이 저런 말까지도 하겠느냐. 사람들이 순간 당황한 거죠.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너희가 말하는 사람은 절대 알지 못한다. 저 사람은 유대교에서 출교시켜야 하는 사람이고 이방인고 짐승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때 닭이 2번 울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통곡하게 됩니다. 7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이요. 시작. 닭이 곧 2번 울더라. 예,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러니까 이 눈물은 단순히 속상함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후회의 눈물이 아니에요. 상황에 대한 눈물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해서 흘리는 연약함의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몇 시간 전에 마가복음 14장 29절에서 31절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바로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게 생각났던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깊은 통곡입니다. 얼마 전에 주님 앞에서 자신의 호언장담에 대한 통회였고 인간의 약속과 의지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에 대한 깊은 슬픔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보증합니다.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닙니다. 이랬는데 많은 제자들이 와 베드로 이렇게 호응했던 그 장담이 무너지고 아주 깊이 있는 본질적인 절망이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베드로처럼 연약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는 어떠한 신앙인 사람이란 틀을 만들어 놓고 착각하거나 아니면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 제가 최근에 읽은 Peter's Denial of Christ라는 본문의 그 논문의 글을 보면 이제 그 제목이 베드로의 예수의 부인이라는 그런 논문의 글이 있는데 그 글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 섹션이 하나 있는데 누가 베드로를 진짜 정죄할 수 있는가라는 글에서 저자는 그는 적어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했다는 거죠. 근데 저자가 보니까 목회 현장에서 또 선교 현장에서 많은 성도들이 사람을 의식하여 너무나 쉽게 주님이 피로 값주신 교회를, 목회자를, 성도를 저주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영향을 받아가지고 믿음이 단단하지 못하고 연약하고 순진한 성도들이 때로는 어린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참담한 상황을 학자이자 목회자의 가슴에서 너무너무 찢어지는 고통으로 바라봐야 했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글을 읽으면서 제가 어느 정도는 공감했어요. 근데 그래서 마지막 섹션에 이런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이 누구도 베드로처럼 가슴치며 눈물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고 더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얘기한 그 내용이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베드로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라는 글의 요지입니다. 요엘서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요엘 선지자의 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 보면 그런 마음을 찢는 사람들을 소수를 불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1월 달에 우리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의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눈물을 흘린 사람이에요. 형제를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채고 부모를 속이고 축복권을 받아 챙기고 삼촌을 속이고 자기 이익대로 살아갔던 야곱이 나중에 다 늙어서 형 에서를 만나 죽을까봐 정말 죽음의 공포 앞에서 자신이 너무나 연약하구나, 이제는 자신의 깨와 자신의 속임수로 뭘 소용이 없겠구나 하면서 야복강에 나아가서 천사와 씨름하며 환도뼈가 부르짖으면서까지도 무릎을 꿇고 천사를 보내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던 야곱을 주님은 축복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만들어주시고 그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 12지파를 만들어주셨습니다. 그의 공로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의 간절하고 연약함에 대한 철저한 눈물 때문입니다. 부인이 있는 여인을 권력을 이용해서 성관계를 갖고 그 남편을 계획적으로 치열한 전장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던 다윗도 딱 죄가 발각됐을 때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주님 앞에 침상의 베개를 적실 정도로 주야로 밥도 못 먹고 생명 다해 진실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나니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왕국의 기초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의 공로인가요? 아닙니다. 그의 연약함에 대한 진실한 눈물 때문입니다. 베드로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던 그 모습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그를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하신 사람을 정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 사람의 공로나 실수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진실한 눈물이라는 것이죠. 저는 미국에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작성하면서 참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저의 연약함에 대해서 통감하면서 최근 내가 정말 몇 번이나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렸는가, 내 자신의 죄 때문에 통곡해 본 적이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가장 힘들고 슬펐던 것이 기도하면서 눈물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주님, 제가 예전과 달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왜 제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죠? 주님, 성도를 바라보는데 왜 두근거림이 사라졌죠? 제 마음이 왜 이렇게 메말랐죠? 너무너무 속상해서 울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 제 자신을 보면서 성령님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조용히 아이들 자고 있어서 숙소에 화장실에 물 틀어놓고 막 기도했는데 눈물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4박 5일 일정이라 사실은 굉장히 피곤하고 좀 쉴러 갔지만 쉬지는 못했는데요. 아이러니하게 그때 울 때 한 10분간 마음의 평안을 많이 느끼고 참 많이 쉬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고통받으라고 고생하라고 흘리게 하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쉬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연약의 눈물을 흘리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 주님은 우리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저는 위대한 모든 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피로 값주신 이 교회를 위하여 아름다운 눈물로 멋지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연약함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 The memory of love입니다. 사랑의 기억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회개는 사랑함으로 사랑을 기억하는 데서 발생되는 회개라는 것이죠.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 중요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가 바로 울었던 것이 아니라 닭이 울고 나서 뭔가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방인과 같다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닭이 울고 나서 깨달은 순간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보는 눈빛과 마주쳤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밖에 나가서 심히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님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개를 돌아서 베드로를 봤다는 것입니다. 라파엘의 성화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성화를 보고 고증한 걸로 말씀드리면 대제사장의 뜰이 이렇게 있죠. 뜰이 있는데 이 뜰 전체에서 가장 중심에 어둡고 사람들이 재판하는 곳은 사람들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 있었고 어두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채찍을 맞고 심하게 고통당하고 맞은 순간 재판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고 베드로는 세 번째 부인을 할 때 이 아랫뜰에서 사람들한테 의심을 받으니까 앞뜰까지 도망가서 멀리 주님이 보이시는데 그 먼 곳에서 주님이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영화의 한 장면이긴 한데 예수님이 이렇게 보신 거죠. 근데 베드로가 그 눈이 마주쳤다는 것입니다. 닭이 울음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돌아보는 주님의 사랑의 눈길이 그를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베드로는 주님을 철저하게 배반했지만 피멍이 들도록 모질게 두들겨 맞고 신문을 받으면서 어둠 속에 끌려가면서 자신을 저주하는 베드로의 바라보는 주님의 눈빛은 애처로운 눈빛, 측은한 눈빛,
사랑의 눈빛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설교 끝나면 찬양 부르겠지만 그 사랑의 눈길을 내가 잊을 수 없겠네라고 한 것은 정말 베드로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를 바라보는 주님의 눈빛은 너무나 따뜻하고 처연하고 슬프고 아름답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란 무엇일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는 속상해하고 내가 한 일을 후회하는 회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음을 기억하며 나도 이러면 안 되지라고 멈추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아프고 슬픈 회개가 아니라 따뜻하고 뭉클한 회개, 그 회개라는 거죠. 마지막 72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라는 단어는 한국말로 해석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단어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그 일이 기억되어 생각하고라는 말은 헬라어 에피팔로라는 말인데, 에피라는 것은 위에서라는 말이고 팔로라는 말은 발로라고도 발음하지만 이 팔로라는 말은 던지다라는 겁니다. 생각을 하는데 뭘 위에서 집어 던져요? 이건 뭡니까? 위에서 땅에 떨어지듯이 생각을 하다. 던져 넣다, 부딪히다, 머리를 이렇게 붙잡고 땅에 주저앉아 버리다. 이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 동작을 의미하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RSV는 리바이즈 스탠다드 버전이죠. 영어 성경. 머리를 부딪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굳이 한국말로 이 원어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부인하리란 말이 생각나서 닭이 우는 순간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땅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고 충격받는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사람이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정말 그를 무너지게 한 것은 바로 끌려가시면서도 자신을 사랑하시고 그러면서 그런 눈빛으로 쳐다봤던 주님의 눈빛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나는 너를 이해한다. 나는 너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주님의 눈빛에서 다 보여줬다는 거죠. 그곳에서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에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똑같이 예수님으로부터 배반할 거라는 예언을 들었고 그 예언은 그대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자살을 선택했고 베드로는 철저히 실패했지만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는 교회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었죠. 그 이유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분의 사랑의 눈빛, 그분의 사랑의 기억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닭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무릎을 꿇고 지난날의 자기의 잘못을 회상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보면 닭 울음 성당 갈리칸투라는 성당이 있고 또 때로는 베드로 통곡 기념교회라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닭 그림이 표지판에 상징적으로 그려져 있죠. 오늘날 카톨릭의 모든 성당 위에는 닭 한 마리가 다 붙어 있습니다. 십자가보다 닭이 더 많습니다. 예전에 십자가가 또 우상으로 쓰인다고 해서 그럼 우상을 하지 않으면 얼할까 그래서 닭을 올렸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를 울게 했던 그 닭에 대한 회개, 닭을 보면서 회개를 하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아주 자세하게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요한 정도야 알고 있겠지만 마태와 누가와 마가는 그 사실을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했던 것은 누구만 알아요? 그 장소에 있던 베드로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 일들을 자세히 얘기해주고 그 일들을 기록하게 만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생전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생기기 전 초대교회 설교할 때 제일 많이 설교한 내용이 주님을 부인한 내용이었다고 해요.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이 부인했는데 불구하고 주님은 나는 사랑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셨다라고 자기 회개하는 설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순교할 때 예수님처럼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똑바로 달려 죽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십자가에 똑바로 달려 죽는 것보다 거꾸로 피가 머리로 쏠리면서 죽는 고통이 더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그는 도저히 내가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라고 그런 것을 감내했습니다. 평생 자신을 철저하게 부정했습니다. 그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동되어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자신을 얼마나 부정하는 데 달려 있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또한 이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최근에 예수님 사랑 때문에 예수님 사랑에 감격하거나 그 사랑에 통곡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진실하게 흘린 적이 있습니까?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당신 앞에 나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결코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용서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자신을 생각했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그때 한번 쳐다보고 나서 십자가 달릴 때까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오지 못했던 그 베드로를 생각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한테 얘기 안 하시고 베드로를 콕 집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실은 이 말씀 굉장히 베드로를 아프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계속 모든 사람보다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다 배신해도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장담했기 때문에 하시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두 번째 물으셨습니다. 근데 세 번째 물으십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굉장히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님이 베드로가 자신을 사랑하는지 몰라서 재확인하려고 물으셨을까요? 너 그때 나를 부인했지, 3번 부인했지, 그러면서 딱 3번에 맞춰서 베드로 마음에 상처받으라고 3번 물으셨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스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걸 내가 받아준다고 베드로가 납득시키게 만든 겁니다. 그때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사람들 속에 숨어가지고 내가 맞는 것을 비겁하게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저주까지 했지만 그때도 네가 나를 저주했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진짜 네가 사랑했었고 십자가에 부활하고 지금 만난 너도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지? 네 입으로 얘기해라.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눈물로 대답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목양의 사명을 맡기셨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의 주님이 기억하시는 눈물과 회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에요. 자신이 진짜 연약하다는 깨닫고 인정하는 겸손의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회개는 죽는 날까지 슬프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따뜻하고 뭉클하게 기억하며 회개한다는 것이죠. 자신을 정말로 사랑할 수 없는 베드로에게 마지막까지 죽고 나서도 찾아오셔서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양을 맡기겠다 하신 주님이 그 사랑의 기억으로 베드로는 평생 살고 위대한 순교자가 됩니다. 오늘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위대한 성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 사실 울컥하고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 제가 너무 연약합니다. 제가 너무 비겁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게 큽니다. 그런데 주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지금까지 사랑했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요? 라고 눈물을 터뜨리며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진실한 눈물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회개를 간직하고 있는 순간, 이 땅의 위대한 베드로 사도처럼 주님께 기억되는 하늘 상급 받는 그런 축복의 성도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 자리의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우리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진실된 겸손의 눈물을 흘리고 나의 연약함의 눈물을 흘리고 주님의 그 사랑의 회개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고 그 사랑이 세상을 살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정말로 사랑할 수 없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피멍드는 얼굴을 통해 베드로를 바라보며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이해한다. 나는 너의 모습 그대로 너를 바라보고 있다. 베드로가 그분의 사랑의 눈빛 기억하여 평생을 주님 위해 살았던 것처럼, 주님께 위대하게 사용됐던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때론 연약하고 아프고 패배할 때도 있지만 사랑하는 주님의 그 눈빛과 사랑의 기억 때문에 날마다 눈물과 주님의 회개로 주님 앞에 거룩하여지고 주님 보시기에 위대하게 사용되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